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절차를 따릅니다. 바로 관찰과 해석과 적용입니다. 이는 성경 묵상의 아주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관찰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은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한 것들을 내 안에서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냄비가 가스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물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찰 결과에 따라서 냄비가 뜨겁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저 냄비를 만지면 화상을 입을 테니 장갑을 끼고 만져야겠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언제나 관찰과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관찰과 해석,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0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스바 여왕을 통해 보여준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읽었습니다. 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난제를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의 범주는 아주 넓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오수초까지라.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은 후세에 전해줄 만한 지혜의 잠언의 말씀을 3000가지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곡가였으며 식물학자였으며 동물학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스바 여왕의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이 모든 솔로몬의 지혜와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먹는 음식과 절도 있는 신하들 그 밖의 모든 아름다운 기구들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여호와께 또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년에 한 23톤 정도의 금이 세입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 밖에도 15절입니다. 그 외에도 온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세입금 외에도 무역을 통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막강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18절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이렇게 자기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코끼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상아는 고가의 수입품이며 대표적인 사치품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솔로몬의 보좌로 올라가는 6계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단마다 사자가 있어서 12사자가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솔로몬의 모든 기물이 다 금이었고 또 은으로 장식품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22절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은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지중해를 가로질러 무역을 하며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백성의 삶에는 일말 도움이 안 되는 사치품들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6절부터는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보여줍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 기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병거와 마병은 지금의 탱크와 전투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병종이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은 이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29절에 보면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고 합니다. 즉 병거 하나와 말 2필로 병거 한 세트를 만들려면 900세겔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최대한 해석을 배제하고 쭉 읽어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아주 약간 해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쭉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혹시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큰 복을 주셨다고, 나도 이러한 복을 받고 싶다고, 혹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해달라고,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의 전체의 문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쓴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는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왕에 대한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를 대비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꼭 지켜야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병을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병을 얻기 위해 백성들을 애굽에 무역하러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애굽에서 말이나 병거를 사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땅은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성과 보병이 필요합니다. 마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병을 구입하기 위해 또 마병을 먹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야 하고 사람들이 먹어야 할 곡식이 이 말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애굽에서 병거와 마병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2,000이나 되는 마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입니다. 왕의 규례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궁의 모든 식기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보좌는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숭이와 공작을 수입해 왔습니다. 왕국의 친위대들에게 금방패를 들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요함을 뽐냈습니다. 이는 마땅히 자신을 위해 은금을 쌓은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금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또 성전과 궁궐을 짓기 위해 노력한 백성들에게 충분히 보상하며 또 이러한 막대한 부를 온 나라에 잘 분배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이방 선교를 위해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솔로몬을 위해 쌓았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은금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명하신 왕의 규례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만 딱 떼어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솔로몬처럼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강대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10장과 11장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앞에서부터 차분히 모든 문맥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장 바로 앞에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에게 율법 준수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10장과 11장에서 솔로몬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극심히 어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결과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오늘 본문 10장의 바른 해석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다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결코 나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큰 복을 받고 강대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세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혼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혼자 묵상을 하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적용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앞뒤 문맥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정말로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솔로몬이 해야 했던 일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온 나라 사이에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왔을 때 자신의 지혜와 건축물과 식탁의 음식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오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지중해 끝까지 가서 사치품을 실어오는 그 모든 배의 행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행렬이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막강한 권력과 막대한 부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드디어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순종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인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방 나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더니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을 준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그 이방 나라에도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언약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많은 이방 나라들이 다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쌓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마병을 두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1000명이나 되는 첩과 후궁을 두어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그 마음이 미혹돼 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재산, 건강,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나를 위해 은금을 쌓거나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줄 병거와 마병을 모으거나 1000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같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 그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자신을 뽐내며 교만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